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서 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늘 주님 가까이 하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늘 아버지를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까이 하는 당신의 종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주여, 오늘도 찾아와 주옵시고 말씀 중에 임하시는 그 이름의 능력을 따라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며 회복된 심령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근심하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근심하십니까? 근심하십니까? 근심이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것. 근심이 뭐라고요?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것. 이 얘기는 반대로 풀어 말하면 근심이라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근심하게 됐어요. 또 염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앞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는 앞에 지금 일어나지 않았는데 일어날까 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에서 걱정이 떠나지 않는 게 염려예요.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또 걱정이 있어요. 걱정은 어떤 거냐면 안심이 되지를 않아가지고 그냥 속을 태우는 거예요. 이 걱정, 저 걱정, 문 열렸네, 모기 들어올까 봐 걱정, 문 닫혔네, 답답해서 걱정, 그 다음에 또 모기가 들어와서 문에 무니까 걱정, 저걸 못 잡으니까 걱정, 잡았더니 또 들어올까 봐 걱정. 정말 어찌 보면 사소한데도 우리가 쓸데없는 애태움을 많이 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근심의 내용일 것입니다. 내게 해결할 수 없는 근심. 그 다음에 앞길 일어나지도 않아지고 벌어지도 않았는데 걱정은 내가 암 걸렸으면 어떡하지? 왜 이렇게 위가 쓰린 거야? 나 위암인가 봐. 어머, 내가 기침을 하는데 이거 몇 날 며칠에도 안 끝나. 폐암인가 봐. 어머, 머리가 이렇게 계속 찔릿찔릿 아파. 이거 뇌암인가 봐. 뇌종양? 증세, 네이버. 어머, 똑같아. 나 이거 가가지고 종합검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내일 혹시 교통사고 나면 어떡해. 내 친구 어저께 큰일 당했는데 나도 그 큰일 당하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어때요? 걱정, 염려, 근심이 끊일 날이 없어요. 혹시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질문해 주십니다. 특별히 어떠한 것에 대한 근심을 오늘은 찔러 말씀하시냐면 먹을 거, 마실 거, 쉴 거, 의식주. 무엇에 대해서 근심을 말씀하시고 계다고요? 의식주. 여러분, 우리가 의식주 문제를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필수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어때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먹을 거, 입을 거, 거처할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여기 있는 게 만약에 허물어지면은 그때부터는 답이 안 나와요. 왜요? 우리가 육신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이것에 염려하는데 사실은 진정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우리가 삼시세끼 먹는 거, 잠깐 누워 쉬는 거, 입는 거, 정말 그 가장 기초적인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은 여간에서는 충족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더 깊숙이 바라는 거죠.
더 좋은 옷, 더 비싼 옷, 더 럭셔리한 거, 집도 더 큰 집, 더 좋은 집, 더 아름다운 집, 더 넓은 집. 먹는 거 거지같이 먹기 싫고 늘 황제같이 먹고 싶고, 다른 사람이 못 먹는 거 먹고 싶고, 내가 꿈속에서 그리던 맛들만 하나하나 골라 먹고 싶고. 다 무엇이에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것. 사탄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갖다 준 유혹과 미혹의 내용이 바로 의식주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그것을 범하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체가, 자기의 중요 부분이 노출된 것이 갑자기 부끄러움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뭇잎으로다가 가리기를 시작했죠. 사탄이 제일 먼저 갖다 주는 것이 염려와 근심이고요. 사탄이 우리에게 여지까지도 지금도 미혹하는 것이 바로 의식주, 보는 거, 쓰는 거, 쉬는 거, 누리는 거,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우리에게 도전을 갖다 줍니다. 그런데 이 도전이 믿는 자에게 없느냐? 똑같이 임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걱정한다고,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가 근심한다고 내 건강, 내 경제적인 게 보장이 되는가요? 나를 보장해 줄 사람은 있나요? 사실 세상에는 없어요. 아, 우리 남편 능력 좋아요. 아, 우리 시댁이 빵빵해요. 아, 우리 친정이 빵빵해요. 우리 금숟가락이에요. 글쎄요, 그게 나의 보증수표는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보증되었다고 할지라도 오늘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 언도를 받았다면 그것이 또 우리에게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책이 또 있는가요? 없어요. 사실은 우리의 염려의 끝, 우리의 근심의 끝, 우리의 걱정의 끝은 아무도 답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가장 본질적인 걸 본다면 이것의 가장 집중적인 중심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얻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데려가신다면 얻은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겠죠? 일춘몽이 되는 거예요.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도, 은도, 생명도 주가 대신, 주인 대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결사이시고 우리의 걱정과 근심의 염려에 도피처여 피난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성도들은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의 출발점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면 성경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자꾸만 하나님의 능력을 피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존재들을, 세상을, 또한 내가 의지하기 무엇을 찾으면서 자꾸 해결도 할 수 없고 애태워도 소용없고 무엇으로도 안전하게 할 수 없는, 보장일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걱정하는 것은 다 부질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 또 제자들이 이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정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어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을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들을 봐라. 저들이 길쌈하냐? 이 얘기 뭐예요? 새들이 여러분 밭농사 지는 거 보셨어요? 공장 다니는 거 보셨어요? 새들이 사무직하면서 컴퓨터 치는 거 보셨어요? 그래야지 먹고 사는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생, 가장 큰 축복까지 내려주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따라 가장 귀하게 지음받은 사람이 하물며 새하고 비교가 되겠느냐 말이죠.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내가 너를 먹이지 아니하고 입히지 않겠느냐. 네가 염려하면 혹시 나 키가 작아. 나는 왜 이렇게 자라다 만 거야. 난쟁이 똥자름하네. 나 지금 기도해가지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내가 10cm는 키워야지. 염려, 걱정, 근심해가지고 쭉 그래서 염려했더니 걱정했더니 근심했더니 10cm 컸어요. 그러신 분들 봤어요? 없어요. 아무리 염려해도 근심해도 걱정해도 너의 키를 자라게 할 수 없다. 자라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목숨을 내신 이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을 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되게 하심으로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이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두고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들에 있는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그 백합화는 실로 짜서 만들지도 않았다. 그런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이 이 꽃 하나만 못하다. 여러분 이 꽃 빛깔을 보세요. 이 꽃들을 보세요. 이 아름다운 꽃들의 색깔이 우리가 지은 옷에서 나와집니까? 예쁜 실을 땄다고 해서 이렇게 향기가 예쁜 실에서 나옵니까? 이렇게 오묘한 색깔들이 각양각색으로 그렇게 순화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솜씨라는 거예요. 하물며 그 옷도 솔로몬의 입은 영광보다도 더 아름다운 꽃을 하나님이 지으시건만 너희들을 더 영광스럽게 하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으신 이가 누구세요? 창조하신 이가 누구세요? 생명을 있게 하신 이가 누구세요? 그걸 통하여 영광 받으신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지금 이러한 것들을 쭉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28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근심하십니까? 첫째, 근심의 이유는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근심하십니까? 너희는 근심하고 있느냐? 너희가 근심하는 이유는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라고 28절 본문에는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보다 누구보다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너에게 전능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며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권능자신데 창조주신데 너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근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승리케 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는 뭐예요? 내가 질까 봐. 내가 이 생활고 때문에 질까 봐. 내가 먹고 마시는 일들에 있어서 하지 못하고 넘어질까 봐. 쓰러질까 봐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작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늘 근심하고 늘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애태울 뿐이고 하나도 해결할 수도 없고 생기지도 않은 것 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근심하십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 믿음이 없다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하나님의 창조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까지도 더해 주실 텐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신앙해요. 믿음이 적어요. 믿음을 주머니에다 넣었다가 뺐다가 그저 조금 마음에 안 들면은 저 솥단지에 넣어놨다가 다시 또 잊어버리고 있다가 다시 또 꺼냈다가 이러면서 믿음을 가졌다가 사라졌다가 그리고 또 생기면은 염려가 사라졌다가 금세 또 염려를 찾았다가 근심했다가 걱정했다가 왔다리 갔다라 보따리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심하는 자, 결국은 이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 불신앙은 죄입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에서 근심했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아멘.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공동묘지를 막 넘어가고 마을을 탁 가려다가 공동묘지에서 어떤 어린아이가 웃으면서 막 밝은 표정으로 막 뛰어놀면서 이 공동묘지를 샥 넘어갔다 저 공동묘지를 샥 넘어갔다 여렁저렁 돌리면서 애가 막 노래도 불렀다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래가지고 얘가 내가 지나가기도 으쓱한 이 공동묘지에서 어떻게 이렇게 잘 노는가 싶어가지고 얘 캄캄해지고 어두워지는데 공동묘지 근처에서 이렇게 놀면 무섭지 않니? 졸지 마세요. 무섭지 않니? 라고 물어보면 꼬마는 활짝 웃었어요. 아니요, 절대 무섭지 않아요. 어떻게 안 무서울 수가 있어? 우리 아빠가요 이 묘지 관리인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아빠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아이는 염려 없이 뛰어다닐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를 뛰어다닌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과 염려와 걱정은 내 아버지 앞에서는 가질 것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께서는 어떠신 분이기 때문에요?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딱 만들어 놓고 이곳에 다 나의 이름으로 여기다 신상에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극렬하게 타는 불에다가 너희들을 던져서 넣겠다 선포했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청년들, 이 당시에는 포로로 잡혀간 청년들이에요. 그럼 꼼짝없이 저 왕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No. 메삭과 아벳느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들은 어떻게 했어요? No. 저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얘기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는데 내가 만든 신상 앞에서 엎드려 절하면 살려주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 극렬히 타는 말에 내가 너를 집어넣겠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이 불뭇불에서 건질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침착하게 믿음으로 대답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왕께서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놓으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혹시 그렇게 아니하신다고 하더라도 왕이시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대로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딱 단호하게 대답해요.
얼마나 믿음의 결단이 큽니까?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담대하게 이야기했죠. 결국은 그 믿음대로 되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가 집어넣었어요. 근데 풀무불에서 춤추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오히려 야 저들이 어떻게 되는가 봐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던 사람이 우와 뜨거워서 훅 들어갔어요. 왜? 너무 불이 뜨거우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이 세 사람은 어떻게 해서 메삭과 아벳느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오히려 그곳에서 춤을 추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나왔는데 어때요? 머리털 하나도 그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 근심하십니까? 걱정하고 염려하십니까?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완전한 전능자 그 이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보면 마태복음 10장 8절에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은 누가복음 12장 7절에 말씀해 보기에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참새보다 귀한 우리가 두려워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는 참새보다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까마귀보다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기까지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없이 근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하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시렵니까? 믿음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지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첫째, 근심하십니까? 우리는 첫째,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근심하지 맙시다. 근심의 근본 이유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근심이 찾아오는 이유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 근심이 찾아오는 이유가 믿음이 없음에서 비롯된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회복된 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첫째,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가지라. 염려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해요. 아니 더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염려한다면, 근심한다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른 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근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 믿으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을 다 받은 줄로 여기라고 하셨지요. 아버지 앞에 구한 것 하나님이 다 얻게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근심하지 맙시다. 바꿔 말하면 믿음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너 믿음 가져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의심하냐? 왜 걱정하냐? 왜 염려하냐? 왜 근심하냐? 오직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많은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을 순간순간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것은 옆으로 다 밀어놓고 없는 것들만 보면서 그렇게 근심을 해요. 염려를 해요. 걱정을 해요. 자녀들이 건강을 주셨어요. 지금까지 잘 자라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만으로 족하잖아요. 근데 또 어떤 걱정을 해요? 미래에 대한 걱정을 또 한단 말이에요. 이거 믿음 없는 자예요. 왜요?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구속하고 하나님이 지명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내 삶의 터전에서도 내가 앉고 눕고 사는 집이 불편하고 또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구할 것이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충분하다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게 또 많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바깥에서 잠자지 않게 해주셨잖아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또 하나님께서 나를 바깥에서 자지 않게 하신 것처럼 평생 그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는 확신이 있잖아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어때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다가올 미래 오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또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서 많은 고민을 하느냐고 사실은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네가 진정으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야? 진짜로 이 말씀을 전할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냐? 너의 삶은 어떠냐라는 것을 자꾸 묻게 되더라고요. 왜? 제 안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부지기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불신앙, 이 믿음 없음과 이 믿음 적음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고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서서 아버지 앞에 신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질 세계도 창조하셨고 영도 창조하셨고 영혼을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천국도 주시지만 육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도 하십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거처할 것은 물론이고요. 우리 하나님 능력 없는 하나님 만들지 말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지 못하면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으려면 불신앙과 신앙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좌측 우측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었다 믿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로부터 34절까지 3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심하십니까? 라는 제목에 하나님 또 말씀하시고 계세요. 근심하느냐? 너 근심할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두 번째? 근심할 시간이 있으면 뭐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래요. 걱정하면서 애태우고 염려하고 근심할 시간이 있으면 구해. 그리고 뭘 구하냐면 네 거 구할 필요 없어. 왜냐하면 이런 것은 너희에게 더해주기 때문에. 너에게 더해주는 건 문제없기 때문이야. 대신 너는 그저 하나님 나라만 구해. 하나님 뜻을 구해. 하나님의 뜻이 나를 위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나타내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크신 뜻이 나 같은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위하여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다 주신다고요. 근심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십니까? 근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 하라고요? 나라를 구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 사명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이웃과 나라와 열방을 놓고 큰 그림 하나님의 나라 내가 거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르는 그 천국까지를 그려놓고 어떻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도하신다는 것이지요. 김장하 목사님이라는 분은 차인표 씨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진 목사님이십니다. 차인표 씨의 멘토이기도 한데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구두를 닦아가지고 많은 아이들을 후원했는데 목사님 이야기가 이 방송을 통해서 퍼져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죠. 김장하 목사님은 몸이 점점 굳어져가는 불치병인 루게릭 병에 걸려 있으신 아주 중증 환자라서 휠체어에 앉아서 그렇게 지내시는 분입니다.
제대로 무엇도 잘 못하시는 상태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에는 항상 얼굴에 미소가 그냥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깨만 쑤셔도 아이고 이 어깨 아이고 지겨워 이래가면서 인상이 막 우그러지지요. 조금 다리 절면 아이고 다리 절 이거 왜 바보처럼 살아가지고 뭐 할 거면 신산탄하시죠. 그런데 루게릭병은 몸이 굳어져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무엇인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중증 장애를 얻는 그런 병임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의 얼굴은 환합니다. 그리고 그 휠체어에 앉으셔서 무엇을 하냐면 구두를 닦으세요. 그 구두 닦은 수리백을 가지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이들을 구출해내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수발하는 사모님은 불평 한마디 없고요. 그 목사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수발해 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감사하며 사십니다. 이 좋은 일화가 세상 속에 퍼지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찾게 됐는데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처럼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은 고쳐주시든지 좀 좋은 일이 생겨야지.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이렇게 선한 일을 하시는데 라고 찾아와서 묻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 목사님은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왜 당신은 내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으십니까? 당신은 왜 내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2만 원짜리 구두통으로 구두를 닦기 시작해서 3,000배의 축복으로 아이들을 후원할 수 있던 일, 자살하려 했던 사람들, 파괴 직전에 있던 가정들을 회복해 주었던 일, 이러한 많은 선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을 이룬 이야기들. 비록 나는 투병 중에 있지만 투병 중에 있는 이 삶 가운데 내 마음의 위안과 축복,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주신 수많은 축복은, 이 기쁨은 왜 물어보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이 바라보는 불행보다 저는 몇 배나 큰 축복과 기쁨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이것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대하신 모든 것이 되는 축복이 아닐까요? 돈을 가진들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그저 소나 돼지처럼 짐승처럼 자기만 위하여 먹고 마시고 즐긴다면 그 축복이 과연 진짜 축복일까요? 이 목사님의 일화를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심하십니까? 우리는 아버지 앞에 그 나라 그 일을 이 목사님처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현재 처해져 있는 장애, 내 현재 처해져 있는 아픔, 고통만 그저 쳐다보고 제자리에 앉아서 그저 신산탄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으며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모든 것들이 되어주는 그 축복은 과연 무엇인가를 뒤에 오는 더 큰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더해주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대박을 내게 하셔서 축복하셨더라. 물론 이런 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큰 축복은 무엇이냐? 영원히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있는 강건한 축복입니다. 영혼의 축복이 없다면 진정한 축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근심은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없기 때문입니다. 근심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근심은 바로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 그 의를 구해야 합니다. 어떤 처지와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것을 누리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간증하는 하나님의 산 증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축복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축복하시는 길이었고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하시는 길이었고 예수님은 오히려 모진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는 길을 몸소 행하셨고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골고다 언덕, 피 흘리시는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하는 고난은 나중에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산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통하여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왜 자꾸만 근심하고 있을까요? 헛된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헛된 영광이 아니라 진정한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 32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자,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를 팔아 구제하여 나이 가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할렐루야. 근심하십니까? 무서워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심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두려움이죠. 나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난 나중에 쓸모없는 인간 되면 어떡하지? 나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쫓겨나면 어떡하지? 내가 앞으로 살아갈 길이 창창한데 나는 그저 빚쟁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면 어떡하지? 쓸쓸해서 나 혼자 그렇게 쓸쓸하게 죽어가는 그러한 사람 되면 어떡하지? 아니, 내 마지막 최후가 저 병원에서 노인들이 다 간다고 하는 그곳에서 나도 쓸쓸히 병치를 하다가 죽을라는가? 그러면 어떡하지? 이것들이 온 일입니까? 오지 않은 일입니까? 특별히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수가 적습니다. 늘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나는 항상 세상이 뒤지는 것 같고 처지는 것 같고 물질을 초월해서 산다고 하지만 내 위치를 보면 너무나 가련해 보이고 너무나 없어 보이고 세상 말로 화끈하게 표현하면 가오가 서지 않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위축되다 보니까 상대적 빈곤감과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서 자꾸 자신을 없이 여기며 괴롭혀요. 그리고 스스로 두려워 떨어요. 사막에 다람쥐가 있고 뱀이 있으면요. 뱀은 다람쥐를 어떻게 하지 않는데요. 쫙 다람쥐를 갖다가 노려보면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혀를 갖다 샥 하면서 쫙 노려보면요. 다람쥐가 갑자기 딱 쓴대요. 저게 나를 잡아먹게 생겼구나. 눈이 동그래진대요. 갑자기 이렇게 섰다가요. 하다가 가지에서 뚝 떨어진대요. 그냥 스스로 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살짝 훅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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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삼킨다는 거죠. 뱀이 오지도 않았어요. 뱀이 뭔가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뱀이 날 죽일 것 같은 거예요. 스스로 놀라요. 스스로 겁내요. 두려워 떨다가 스스로 떨어져요. 그리고 어때요? 스스로 죽어요. 이 근심,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무서움,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세상 앞에 무서워하지 맙시다. 무서워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앞으로 어떻게 사는가? 11조를 내가 내면 언제 돈을 모으는가? 내가 이거 감사헌금 하면은 언제 내가 이거 하기로 했는데 언제 그걸 마련하는가? 아유, 교회 생활하면서 이 시간 내가 허프로 보내면 사람 만나고 또 가서 일하면서 돈 벌어야지 내가 지금 무슨 허비를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사탄이가 미리 겁을 줘요. 야, 너 미래, 네 지금 가지고 있는 부채, 너 그거 다 어떻게 할래? 자꾸 무서움을 갖다 주는, 압박을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압박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근심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지? 내가 너에게 다 좋을 거야. 너 가지고 있는 거 팔아. 그리고 더 어려운 사람 구제해. 그리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하늘나라의 마음을 둬. 그러면 너의 무서움이 사라진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무서움은요, 세상이 갖다주는 무서움은요, 여러분 어떻게 멸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무서움을 갖다주는 마귀의 숙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대적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주는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감동 따라 어떻게 하느냐? 순종하면 돼요. 팔아라 그러면 파는 거예요. 드려라 드리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바라봐라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상을 바라 그러면 천국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필요한 것은 더하여 주시고, 그 무서움을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세요?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심하면 할수록 더 선한 일에 앞장서세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죠? 그럼 하나님 앞에 더 뭘 하지? 하나님 나라에 내가 더 뭘 드리지?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지금 근심을 몰아내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전능자의 비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내가 이거 있는 걸 어떻게 알고 깍대기를 베끼시려고 자꾸만 나한테 이런 말을 갖다 주시는구만. 이제 더 이상 팔 것도 없는데 무슨 속생이시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없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려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없으신 하나님입니까? 다 있으신 하나님이십니까? 다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다 주실 수 있으세요.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아직도 근심이 되십니까? 이 예배 시간에 근심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근심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거다. 믿음이 없는 것은 다른 말로 불신앙이다. 불신앙은 어떤 것이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죄다. 불신앙은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가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이 있다 하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심하지 말라. 믿음 좀 가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해. 그러면 다 줄 거야. 너 있어야 될 것 알아.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서워하지 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기쁘게 주신대요. 무사한 우리에게 피난처 되시고, 우리에게 환난을 면케 하시며,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우리 구원의 뿔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사
나의 가는 길을 예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가 믿어야 될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근심과 염려와 걱정하셨지요? 오늘 이 시간 이 불신앙과 믿음 없음을 다 회개하고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은 산골에 평생을 살아오신 노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할머니는 평생 소원이 서울 구경 한번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소원이?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할머니 서울 구경을 하려면은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깜깜한 굴이 나오는데 그냥 깜깜한 굴을 한참 가다 가야 서울 구경을 할 수 있대요. 오메 그렇게 캄캄이야? 그 얼마나 가? 오죽해지. 난 그래도 평생에 서울 구경 한번 하고 싶은 게 소원이요. 그래서 서울 구경을 떠나십니다. 밤새 잠이 안 와요. 들떠가지고 서울 구경 간다. 서울 구경 간다. 서울 구경 간다. 서울 구경 서울 간다.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서울 구경하는 기차를 타고 가는 그런 기차 여행이 있었는데 할머니가 딱 가다가 너무 산잠을 설치고 너무 들떠 있다가 걱정도 앞서서 너무 긴장을 한 탓에 잠깐 잠이 들었어요. 헐걸 잠자고 딱 깜짝 놀라서 깼는데 여기는 서울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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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에 도착을 한 거예요. 출발할 때부터 걱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눈을 떴더니 어디라고요? 서울역.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땅에서 눈을 감고 긴 굴처럼 느껴지는 죽음의 터널을 지나서 눈을 뜨면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 우리가 인생의 걱정, 근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히려 몸을 떠나는 것이 주와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할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에이, 죽기밖에 더해.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죽음이 얼마나 기다려지는 죽음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의 근심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터널을 지나오면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도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도 있습니다. 굽이굽이 넘어갈 때마다 믿음을 갖고 오직 근심을 주께 맡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의 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버지, 무거운 짐 다 주께 맡깁니다. 무엇을 근심하리까? 나의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나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모든 것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시사 모든 것을 토해 주실 터인데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땅에서 근심하며 무서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사 이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다 이기는 참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